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찬송가 부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바로 242장이에요. 제가 좋아했던 찬송이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어릴 때 뭔지 모르지만 그 찬양이 참 좋았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 왠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뭔지 모르지만 행복하다. 특별히요 3절이에요. 3절을 저는 참 좋아했는데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 3절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를 때. 여러분 좋으시죠? 표정이 두 분이 다시 좋으시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가사만 들어도 어릴 때에 정말 어릴 때에 그 가사만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른 땅에 샘물 나는 것, 그리고 그 황무지에 장미꽃이 핀다는 것이 막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황무지에 꽃피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사막에 강물이 생기는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되었어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그 찬송가가요.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찬송가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신앙은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구나. 아멘입니까? 저는 신앙생활은요, 마른 땅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황무지가 황무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요, 이 황무지에 꽃이 피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 믿고 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꽃이 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황무지에 꽃 피는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의 인생에 황무지에 꽃을 피울까요?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요, 과거의 일과 결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과거의 일과 결별하자.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에요.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와 결별하지 않아요. 과거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과거에 좋지 않았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를요,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그런 황무지 같은 인생을요, 계속 살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과거와 결별하지 않은 사람은요, 미래와 결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결별한 사람은요, 미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과거와 결별하지 않은 사람은요, 과거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요, 황무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요, 과거와의 결별이에요. 과거를 기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 않아요. 하나님도 요구하세요.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아직까지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부싸움하면 꼭 1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요. 과거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과거와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과거를 통하여 살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과거를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과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미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있죠. 자꾸 과거 얘기해요. 내가 과거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청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데, 자꾸 과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지금 황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자꾸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에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얘기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일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은요, 과거와의 청산이 일어나요. 여러분, 2학기, 3학기 되면요, 다락방이나 가정이나 직장에 있어요. 과거 얘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미래와 결별하게 되어 있다. 맞죠? 미국 뉴저지의 한 시골 학교에서 교실에 저마다 과거를 가진 아이들이 25명 모였어요. 문제 아이들만 모여있는 클래스예요. 어떤 아이는요,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던 아이고요. 어떤 아이는 소년원을 제 집처럼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드나드는 아이였어요. 또 어떤 아이는요, 15세,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낙태를 3번이나 낙태한 아이가 있어요. 하나같이 부모와 교사들이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애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완포아. 완전히 포기. 그런 아이들만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클래스에 베라 선생님이 담임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첫 시간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예상했죠. 선생님은 엄격한 규율로 야단을 칠 것이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그런데 베라 선생님은 들어가자마자 규율을 지켜라 하는 잔소리를 하는 대신 웃으면서 칠판에다가 글을 썼어요. 퀴즈였어요.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하고 나서 문제는 다음 3명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이 사람은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기는 사람. 아이들이 얼굴이 하는 거예요. 2번, 두 번째 사람.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복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이야기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세 번째,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이고 담배 절대 안 피우고 맥주만 조금 즐길 뿐이고 율법적인 위반이 전무한 사람.
애들이 밝아진 거예요. 전부 다 3번이라는 거예요. 3번. 3번이 인류의 위대한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되세요? 왜 갑자기 4번이 나와요? 지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사실. 1번, 2번, 3번. 여러분, 선생님은요, 아이들에게 3번이라고 대답했는 아이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절대 기준 없습니다. 과거를 보고 그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1번요.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고 두 분의 부인을 두르고 줄담배와 폭음을 일삼는 그런 폐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자, 2번. 두 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되고 정오까지 잠을 자고 허리 아파 어떻게 자요? 앞편을 복용하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인 영국 제1의 수상인 위스턴 처칠이었어요. 3번.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채식주의자이고요. 예? 그리고 담배도 안 피우고요. 맥주 조금만 하고요. 법률적인 위반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수천만을 사람을 죽인 아들로프 히틀러예요. 여기서 우리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 과거 보고요, 미래 보지 말라고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요, 사람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평가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역사의식은요,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과거는 반복된다고 얘기하죠. 과거는 그거는 세상적 역사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식은요, 미래는 창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과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을 볼 때 자꾸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실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훗날 심리학, 의사, 법관, 조종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요,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그 꼬맹이 로버트 해리스는요, 미국의 금융의 중심인 미국 월스트리트에 총명받는 경영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막과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요, 과거 청산이에요. 과거와 결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미래와 결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미래의 주역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돼요. 과거의 자기 신앙,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과거의 종이에요. 과거는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부족한 것도요,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미래의 일을, 하나님 하신 미래를 바라보아야 돼요. 인생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과거를 보고 있기에는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 하신 새 일을 봐야 돼요. 창조적 역사. 나는 과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들 것이야. 그건 과거의 종이에요. 과거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안 될 것이야. 과거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전 일은 뭐예요?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역사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역사예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일어날 그 모든 일,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요, 과거의 청산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또 사막에 물을 내시고 꽃을 피우는 사람의 특징은요, 새 일을 행하는 주님을 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라는 명령어가 나와요. 이 보라라는 명령어가 히브리어에서도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이 보라라는 이 단어, 히느니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나를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미래를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유토피아를 꿈꾸고 좋은 세상을 꿈꾸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실로 보는 것은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새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막 그렇게 잘 될 것이야. 아니에요. 미래는 어디에 있냐 하면요, 미래에 있지 않아요.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라가 아니에요. 나를 보라. 그 다음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 때 이 행하리니라는 동사가 바로 만들리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 우주 만물, 하늘과 땅, 미래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운명론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요. 미래는요,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운명을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미래는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니, 행하리니 라는 단어가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를 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한다고 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미래를 보기를 원하고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미래에 꽃이 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기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 보면서 꿈꾸는 거 다 신기루예요. 다 사라질 것이에요. 아침 안개예요. 그건 나의 소원이지 그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소원을 미래라고 생각해요.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미래가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 성취가 꿈이 아니에요. 꿈과 미래와 비전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도 난 몰라요. 내일 내가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그것 또한 모르는 거예요. 내년이 나에게 허락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9살 때 아주 친한 친구를, 어릴 때 꼬마 친구를 이렇게 잃었어요. 그 친구 9살에 천국 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60대를 계획하고 살아요. 70대 행복을 계획하고 살아요. 그때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꿈꾸고 살아요. 여러분, 이 60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받는 거예요.
70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 간다고 되지 않아요. 나의 60대, 나의 50대, 60대, 70대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꿔요. 그거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멋있는 직장을 꿈꾸고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 안에 있어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주 가운데 수많은 별들을, 모래보다 더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허물과 저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서로 사랑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하나님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환경과 조건 보지 말고, 나에게 이 광야에 두신 하나님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황무지에 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황무지로 살다가 끝나라고요? 아니요. 그 황무지에서 너를 통하여 꽃을 피우겠노라. 하나님이 새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망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망에 두신 이유는요, 사망에 그대로 두고 그냥 사막의 인생이 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막에서 나를 통하여 물을 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주님 바라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피우는 인생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인생은 공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크기에,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의 국가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연간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비옥한 땅에, 그렇죠? 이렇게 물이 많고 풍성한 이 땅에 어떻게 농산물을 조가 넘는, 1조가 넘는 이렇게 농산물을 수입해요? 놀랍지도 않으세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세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요, 우리나라의 국토의 강원도 크기 정도 되는 이스라엘, 그 땅의 절반은요 사막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요, 농산물을요 1조 이상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농수산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대요. 본인들은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믿고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사막에 물을 내리라, 강을 내리라, 꽃을 피우리라. 그 말씀 읽고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430km의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사막이었어. 근데 땅이 또 염해가 있고 그러니까 염분이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염분이 많은 땅에는 감귤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감귤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차별화가 있어야 되죠. 다른 나라와 똑같으면 무슨 상품 가치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유기농으로 하자. 유기농으로 하자 하면서 그때 소를 키우고 그 돼지를 키우면서 그 퇴비로 유기농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역의 특성상 당도가 아주 높은 극상품의 과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파는데 다른 나라의 과일보다도 3배 비싼 가격에 팔리는데 없어서 못 판대요. 유기농이라서. 이스라엘 제품이다. 그러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수출을 이루고 있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환경 탓하고 있었다면 우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조건을 탓하고 있었다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 붙들고 시작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요, 양심에 미안하지 않도록 우리 한번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봅시다. 인생은 귀해요. 여러분, 인생은 돈보다 귀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귀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가지고 돈 쫓아다니는 인생이 됐어도 되겠습니까? 이 귀한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세상 가치를 쫓아다니는 인생 되겠습니까? 안락하게 살기 위하여, 자, 양심에 손 얹고요, 우리 양심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나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요, 온 세상에 화초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비닐하우스에 갇혀서 그냥 바람 한 점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온도, 습도, 그리고 물 주고 거름 주는 그런 온실 속의 화초로 살다가 그냥 떠나고 싶은가요? 그렇게 재미없는 인생 여행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양심에 손 얹고 우리 양심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인생이 좋은가요? 아니면 바람이 불지만, 춥고 덥지만, 척박하지만, 힘든 곳에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 척박한 땅을 꽃밭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밭으로 이루고 그리고 가꾸고 열매 맺고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그냥 있다가, 그곳에 갇혀 있다가 더 이상도 말고 그냥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끝내고 싶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끝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황무지 같은 인생에 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는 증거예요.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의 죄 때문일까? 조상의 죄 때문일까? 그는 심판받은 것일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를 주님이 만나고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허락하신 황무지였어요. 우리의 부족한 거 그대로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 부족한 거 주신 거 아니에요. 나의 황무지 하나님 그냥 두시고 끝내려고 두신 거 아니에요. 그 황무지 통하여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나의 부족한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가능성이 생겨요. 하나님 보십시오. 사막에도 물이 나요. 하나님 보십시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본다는 게 뭘까요? 말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가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그가 이사야서도 읽고 예레미야서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황폐함, 황무지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70년 후에 그치리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앞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제 그 70년이 3년 남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래는요, 말씀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꿈꾼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볼 때에 미래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결과가 돼요. 말씀이 곧 역사가 돼요. 과거를 본다고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역사학자들, 일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역사를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언되어 있기를 77년 후에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요, 무릎 꿇고 딱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요, 다니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보내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미래를 보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뭐 꿈꾸기를 원하여 자꾸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데, 주를 꿈을 주시지 아니하면 난 깨지 아니하리라 하고 계속 잠을 자요.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기도하잖아요, 미래가 보여요. 저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 방향이에요. 그 일을 하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요, 기도하면서 구상을 하세요.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면서 구상하세요. 사람과의 만남을 이룰 때 기도하면서 구상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께 꿈과 환상으로 확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 우리 교인들이요, 미래를 가진 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요. 다니엘은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 프리베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누구에게 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요. 언제요?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요, 9절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제6시 낮 12시에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베드로야, 구약에 금지되어 있던 수많은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너가 어떻게 불결하다고 하느냐.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뭐예요? 하나님 이방인들을 구원할 꿈이에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이에요. 근데 그것을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요. 미래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미래가 적용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 미래가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미래는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열려지고 황무지 같은 인생에 꽃이 피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점심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저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인생이 되게 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